순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만물의 질서를 위하여 오늘도 운행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에게 만물을 이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들들로 인도하셨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생명 가진 아들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 우리 심령 골수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할 때 진정한 참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그 사랑 가지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김영숙 집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웃기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 보여요. 20절부터 28절까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뉘앙스는 잘 아시겠죠? 예수보다 더 크신 분이 안 계시다. 그런 거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누구의 후손이냐고요? 인간의 후손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신 분이지만은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어떤 질서에 따라서 질서장이 되므로 아브람 아래로 들어가야죠. 모세 아래로 들어가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에게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 전에 나오셨지만은 그분은 창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세해놓고요, 금방 후회를 해요. 제가 늘 그래요. 말해놓고 늘 후회를 해요. 그게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어요. 유형별로. 어떤 사람들은 말해놓고도 전혀 후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늘 그래요. MBTI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말해놓고, 아이고, 그때 그 말 하지 않을 거.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조금 참으면 될 건데, 말을 많이 했구나. 자, 지금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는 말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뭐하러 목사를 말 세웠어요? 실수하라고. 이 역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수해야지만 자기를 돌아본다니까요. 실수하지 않으면 지가 잘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목을 고쳐 세우죠. 곱게 세우죠. 목을 누가 곱게 세워요? 목을 곱게 세운 뱀이 있어요. 뱀도 여러 가지입니다. 목을 곱게 세운 뱀이 있어요. 무슨 뱀이에요? 코브라가 최고 맹독입니다. 그 평상시에는 그냥 일자로 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목만 세우면은 여기를 벌려요. 이렇게 날개처럼. 왜 그래요?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상대방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보고는 때 보고? 보고하면 잘못 먹어가지고 어떤 짐승이 거의 죽다 살아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빼주려고 있죠. 보고는요, 건들면요, 팽팽해져요. 평상시에 그냥 물고기예요, 그거.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죽을 것 같으면은 팽팽해져. 그 독이 엄청 많기는 하지만은 1차적으로 지가 살아야지 뭐 독도 필요하죠. 지가 죽어본 다음에 독이 무슨 필요 있냐고요. 그러니까 뱀이 두꺼비 잡아먹다가 같이 죽죠. 1차적으로 살려고 이게 지가 빵빵해. 모든 것이 다 그래. 이 질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도 말이 많으면은 허물이 생기듯이 말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 허물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 후회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졌으니까 또 말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제사장들이 맹세 없이 됐어요? 일반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맹세하는 거죠. 어떻게? 그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한 번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계속 제사장이에요. 왕이 세습하듯이.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걸 따라서 목사들이 세습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에요, 그게. 율법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줄줄이 세운들, 안 세운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 의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깃발 들고 나가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잠시 있는 건데. 잠시요, 잠시. 그런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약간 바보스러워지지. 너는 줏대도 없냐? 그러면 이제 기가 다 꺾이죠. 그래서 가끔은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10번 중에서 한 번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육을 입고 있는데 한번 살았더라고 한번 해봐야지. 10번 다 죽어버리면 그건 주님이시지. 그분이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한 번씩 뻗어야지. 계속 고개를 들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채추를 딱 때리면요. 바로 숙이는 거예요. 독사 독을 뿜어가지고 자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 이게 맹세가요. 세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부엘세바 그러면 7 우물 그러잖아요. 7 우물. 그리고 이게 7번 말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맹세란 말에는. 7번 말하다. 이 7번을 언제 누가 말해요? 십자가에서 7번 말합니다.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아요? 7바퀴씩 돌아요.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7은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몇 번째 날 쉬세요? 7번째 날. 그게 안식이에요. 쉬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8은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8은 생명으로. 그럼 안식이 어떤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기본이죠? 이런 것은 죽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로 나온 생명만을 하나님은 생명이다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거듭남을 얘기하지만은 이 영적 거듭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할례가 베풀어지고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부 죽여요. 이 죽음이 생명으로 나오는 통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맹세, 하나님의 맹세.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맹세가 없이 되는가? 여러분 맹세, 말로 맹세하잖아요. 근데 맹세해놓고 다 지키셨어요? 맹세해놓고? 맹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안해요. 자꾸 말을 시켜가지고. 자꾸 틀리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말해야지만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맹세는 약속이잖아요. 그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인간들이 하는 서원. 근데 인간들에게 하는 서원이 의미가 있나요? 다 지키냐고요. 그리고 맹세를 다 지키냐고요. 괜히 그냥 마음만 두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소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 맹세는 누가 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거예요. 이 맹세는 변치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들이 하는 맹세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를 좀 알아줘 이런 의미로 나는 이렇게 신실하고 한번 말하게 되면은 변치 않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맹세할게. 전부 그러죠. 인간들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맹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 변치 않은 한번 얘기하게 되면은 좌도 우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맹세 언약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110편 4절 이 말씀 보고 설교를 이제 그렇게 정리할게요. 아침에도 자막을 딱 띄워두면 좋겠으나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를 해주시면 되죠. 시편은 성경 딱 중간쯤 차지 딱 열리면 시편이 딱 나오죠. 시편 110편 4절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뒤에 더 있는 줄 알고 그냥 더 읽으려고 그랬더니 끝나네. 뭐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이 히브리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전부 이렇게 다 통해 있어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의의 왕, 평강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그 왕이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게 영단번의 제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 드릴 수 없는, 한 번에 다 끝내서 우리가 다시 제물로 드려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다 지시고,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인물이에요. 다 구약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십자가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제물돼서 죽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짐승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요게 희생 제물이잖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 희생 제물.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희생 제사. 그래서 그 희생 제사 이제 그만해라.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제사. 그런데 지금도 예배의 형식이 제사의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그 제사의 내용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냈는데 다시 주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맹세. 그 맹세. 인간의 맹세가 아닌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을 늘 일깨우잖아요. 이것이 살아있게 되면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로 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합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그걸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그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존재예요. 천사의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차원이 달라요. 그 마귀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다 알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다 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와가지고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해요. 아니 세상을 이기러 왔는데 세상 것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요. 우리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겨야 돼. 너희들이 영으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 영의 질서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육을 입고 있잖아. 그걸 입고 있는 한은 이렇게 계속 시험이 올 거야. 그 대표적인 시험 3가지가 창세기부터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럼 당연히 그 후손인 우리들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저나 여러분이 다 넘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딱 이 코브라예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를 조금 화나게 하고 좀 성질을 돋구면은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감춰진 거. 딱 내기를 펴가지고 째려봐 이렇게. 그 독사는요, 맹독을 가졌지만은 또 맹독을 뿌리기도 해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멀게 합니다. 몸도 불리지만 독이 쫙쫙 나와요. 그런데 그 맹독의 후손이 누구예요? 맹독의 후손이? 예? 나요, 나. 말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자꾸 독을 뿌리고 물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알아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뱀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뱀에 중독됐다. 그럼 뭐예요? 뱀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뱀의 종 되는 거잖아요. 그 뱀에 중독됐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복속되지요. 죄의 종.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뱀에 물리면 그 뱀이 어떤가라고 추적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빨 자국 보는 거예요. 그걸 깊이 보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뱀의 종류에 물렸겠다라고 그 해독제를 쓰는데 그 해독제가 같은 독이에요. 그래서 독은 독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장대를 달린 그 놋뱀을 보면은 살 것이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이 그걸 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모세 같은 그 장대 들린 놋뱀처럼 내가 달리리라.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 중에서도 안 쳐다본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딱 누구 같은 사람. 누군지는 나도 모르죠. 뭐. 혹시나 누구 생각하고 그랬으면 저는 저주도 받을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죠. 다 있으니까. 아니 그거 뭐 약을 갖다 발라줘야지. 그걸 못 쳐다보면 사냐 그거. 그리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돌리려고 그러는데 지심이 더 세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하고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사로 확 조여가지고. 여러분 부드럽게 하세요. 늘 기름을 치시라고요. 누가 돌리면 그냥 뺑그라 돌아가 버려요 그냥. 그게 편하다니까. 안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결리고 굳어가지고. 여러분이 몸이 유연하지 않으면 늘 결려요 결려. 우리가 다 경직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경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삶의 경직이요. 우리가 늘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지는 방법은 주께로 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성령에 취해 있는 삶.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세상에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이거 줄게. 내 밑으로 들어와.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 줄게. 이거 했으므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취해 있게 되면 여러분 자꾸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직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을 내려놔봐요. 근육이 경직합니까? 욕심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별로 욕심 안 부려요. 그런데 어깨가 결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반응하거든요. 몸이. 그것만 보더라도 아유 나는 마음으로는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내 옛사람 아직도 속에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가 안 좋아지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의사 손길도 필요하지만은 내 속에 뭔가가 자꾸 나를 긴장되게 하나 보네요. 뭐 때문에 긴장할까요? 그러고 묵상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그러면 성령의 바람에 취해지게 되면은 꼭 술 먹을 것 같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술이에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면서 딱 풀어지죠. 그럼 몸도 릴렉스 하는 거예요. 몸이 릴렉스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상대를 바라볼 때 지긋하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아유, 뭐 그렇지. 나도 똑같지. 근데 저거 닮아가야 돼, 저것을. 그래가지고 이겨버려야 돼. 이러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몸이 100% 굳어져요. 마음이 풀리면은 몸도 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죠. 그걸 체험하시라고요. 그걸 체험하셔서 오늘 또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7번 말하는데 맹세 7번. 그 7번 말해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7번 말하시잖아요. 완성.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뭘 다시 이루려고 그러시냐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밑에 화면에다 글자 하나 써놨죠.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반가운 소리인데 제 마음은 뒷부분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저 목사가 새벽부터 왜 이렇게 성령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좀 지긋하게 봐주세요. 아직도 뭔가를 분별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 그러지 마시고요. 하루를 성령의 술에 취해서 그렇게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유진이와 우리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뭐 온전하게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몸만 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통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렇게 일어나 생기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하여 7번 말하는 맹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나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맹세와 언약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나올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결말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유진이 속히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면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솔이에게도 그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작은 구름 가운데서 소나기를 본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깨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